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170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저녁 새가족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허락하신 귀한 새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깨달으며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저희들이 묵상하고 확인했고 또 주일마다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농부의 기쁨은 누가 뭐라 해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심고 가꾸고 했던 그 농작물들을 바라볼 때 주렁주렁 달린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볼 때에 농부에게는 가장 큰 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라는 말씀을 보면 이 단어를 보면 농부 대신 하나님의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열매 맺는 삶, 또 더 많은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성경에 보면 전도를 열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열매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의 성숙을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또한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성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그 정성 중에 하나는 필요하시다면 과감하게 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 그 가지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만져보고 살펴본 다음에 이 죽은 가지가 있으면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또한 앞으로 열매에 맞을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무의 가지도 과감하게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조금 순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가능성이 없어 버리면 기꺼이 떼어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처럼 죽은 가지, 열매를 맺을 가능성 없는 가지들을 잘라냅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이 건강한 가지까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을 때 필요한 그런 자양분들을 빼앗기게 되고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게 하시죠. 아까 2절에 저희들이 읽었었는데 하반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가지를 손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예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죠. 또 그 말씀으로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 비밀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자연현상에서도 이 태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오지 않는 계절이 지나가면 오히려 열매들이 없고
자연 정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태풍이 줘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공기 순환도 되고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지고 안타깝게 이제 열매들 떨어지고 이삭들도 이제 수거지기도 하지만 이 태풍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징계가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징계가 없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징계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못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에게도 좋죠.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즉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어도 작다든지 또는 이 볼품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이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이 말씀과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줄기에 가지가 잘 붙어 있게 하시죠.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지 자체에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매가 달리는 것은 가지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그 포도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나무가 다 해준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들을 끌어올려서 이 가지마다 이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일을 나무가 하죠. 그리고 그 나무 줄기에 그 가지가 붙어 있다면 그 나무가 보내주는 그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대 나라의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굉장한 영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 그곳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존경을 주고받고 서로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라 그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며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이 삶을 살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죠. 심지어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있는데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말과 구하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튼튼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즐거우십니까? 자,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성경 읽기를 하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셨습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까? 만약에 주보에 성경 읽기표 명단자가 안 나온다면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구역장이라 할 수 없이 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저희 교동문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이 재밌어서 성경 읽기표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살아야 되니까 밥맛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물 말아서 아침밥 먹듯이 점심 먹듯이 이렇게 물 말아서 밥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지는 않았는가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겉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뭐 그런 것들을 몽땅 쏟아내는 것, 그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의 무엇이든지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그 깊은 교제가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지겠죠. 우리 심령 안에 있겠죠. 그거는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아멘.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은 남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 이 거치는 자가 좀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나 때문에 내가 거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넘어져도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열매 맺는, 그것도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삶, 많이 맺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특별히 새가족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게 되죠. 2015년 동안 주님 엄된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들이 다는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나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앞에서 찬양을 하셨어요. 저분들은 누군가의 열매죠. 누군가가, 본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발걸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새가족들이 되신 것이죠. 자, 앞에서 이렇게 쭉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신 분들이 내 열매야, 내가 인도했어, 내가 전도했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참 뿌듯하시지 않았을까?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구역에 보내주셔가지고 한 해 동안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잘 세우고 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 와서 찬양합시다, 또 식사합시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했다면 그것 또한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많이 늘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죠. 그래서 2015년 동안 이렇게 새가족을 보내주셨는 이 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한 가지 더 2016년에는 또 저희들이 새가족위원회 또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앞에서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그 새가족 안에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맺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새가족들이 또 가득 차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2016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는 2,000송이가 넘는 포도송이를 맺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나무. 그래서 오래된 나무가 열매 맺기 참 힘들거든요. 나주배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배가 너무 이제 오래되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심고 자라서 해야 이제 또 새로 맛있는 배가 열린다는데, 이게 2,000송이가 너무 맺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 결과 그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오래된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에까지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영양분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이 포도나무에 공급하자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오셔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특별히 말씀에 대한 풍성함. 다른 교회에 비해서 두세 배나 되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쏟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쏟아지는 말씀을 다 받아서 다 내가 소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말씀은 쏟아지는데 이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양동이가 작으면 양동이 크기만큼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동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물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는가,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지 못하셨다면 기도함으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한 해 동안 했는가, 안 했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일에 기도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풍성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요리사 훌륭하고 음식은 좋은데 내가 입맛이 없고 내가 위가 작아서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못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들어갔는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 분들은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한 분이 대표로 간증했지만 모든 분들의 간증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텐데, 그래서 내년 저희들 이 간증하는 일에 힘쓰는 게 하나의 목표죠.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자랑 많이 하셔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저희들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만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자랑을 하셔요, 자랑을. 네.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뭐 굳이 2016년 1월 1일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자랑하셔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